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0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155쪽입니다. 요한복음 7장 10절부터 24절까지. 신약 155쪽입니다. 네, 우리 한 절씩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또 평강이 언제나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부터 다시 또 이제 요한복음 말씀을 이어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포함한 7장의 배경은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유대인의 절기인 초막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죠. 예수님의 형제들은 동생들이죠. 갈릴리에서 여러 표적을 보이시고 말씀을 전파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께 형이 정말 메시아라면은 여기 시골 동네 갈릴리에만 있지 말고 그 초막절 절기에 유대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정말 많이 모일 테니까 거기 가서 기적을 보이고 표적을 보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동생들의 이 권유는 사실은 좋은 권유라기보다는 사실은 조금 조롱하는 듯한 그러한 얘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동생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메시아로 믿지 않은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이 막 메시아인 것처럼 그렇게 뭔가를 보이고 행동을 하고 하니까 형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죠. 이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으니까 너희들 먼저 이 초막절 때 지키기 위해,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먼저 올라가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 자신은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동생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그 이후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10절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그러니까 동생들한테는 나 올라가지 않아, 안 올라갈 거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10절에 보니까 예수님도 명절에 올라가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을 사실은 갈릴리가 위쪽에 있고 예루살렘은 아래쪽에 있어요. 근데 올라간다라고 표현한 것은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 성전을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다 어디 지역에 있든지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어쨌든 그렇게 예수님께서도 올라가시는데 어떻게 올라가세요? 은밀히 올라가시죠. 아무도 보지 않게
아무도 눈에 띄지 않게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동생들이 말한 그 때가 아닌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가 되자 예수님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도록 조용히 은밀히 올라가시죠. 왜냐하면 11절에 보면요,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라고 말씀하죠. 예루살렘 안에 예수를 찾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도대체 어디 있느냐, 그 기적을, 놀라운 표적을 보이신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라고 예수를 찾았어요.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그 예수님 좋은 사람이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 우리를 미혹한다 하면서 막 수군거렸죠. 그러면서 찾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초막절 절기에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큰 관심의 대상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었죠. 누가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조용히 은밀히 올라가신 것이죠. 그런데 13절에 보면은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해서 말하는 자가 없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 예수님과 아주 적대적 관계에 있었습니다. 아주 예수님을 싫어했죠. 심지어는 앞서 말씀해 보면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그런 적대적 관계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함부로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끼리는 속으로 어디 있어 예수님 어디 있어 막 찾으면서 이 사람 좋은 사람이고 이 사람 좀 우리를 미혹하는 사람이야, 자기들끼리 막 얘기하는데 드러나게 막 큰 소리로 찾지는 않은 거예요. 하지만 이제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14절을 보세요. 명절이 중간 정도 되었어요. 중간 정도 되자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모습을 드러내십니다. 올 때는 은밀히 왔지만 때가 되자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모습을 스스로 드러내시죠. 사람들은 두려워서 수군거리면서 드러내어 말하지도 못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자 전혀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스스로 예수님께서는 성전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위에 서셔서 모인 많은 무리들 앞에서 가르치기를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시작된 것이죠. 그 성전 앞에서 예수님의 가르치시면은 누가 듣겠어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당연히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가르침을 듣게 되는 거죠. 그렇게 공개적으로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본문 7장부터 시작해서 초막절에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예수님께서는, 그리고 공개적으로 이제 자신을 나타내고 가르치기 시작한 예수님께서는 다음 절기인 6월절이 오기까지 6개월 동안 예루살렘에 머무십니다. 예루살렘에 머무시면서 어떤 일을 하시냐면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들과 계속해서 논쟁을 벌이십니다. 어떤 논쟁인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신앙 습관에 대해서, 잘못된 신앙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적하세요. 그러면서 논쟁을 하시죠. 그러다가 결국 때가 되자 잡히시고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의 계속되는 논쟁의 시작인 거예요.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실 논쟁이라기보다는 예수님께서 그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을 지적함으로 그들과 계속해서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싸워요. 사실 계속해서 충돌이 일어나요. 논쟁과 충돌이 시작을 알리는 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초막절 절정을 이루는 그 중간 지점에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 가운데 오늘 본문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의 가르침의 내용이 무엇인지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것이다라고 쭉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산상수훈에 있는 것처럼 그 가르침이 있는 것처럼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는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죠. 그냥 가르치셨다. 성전에서 가르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즉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가르침의 내용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르치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에 대한 예수님의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 중요했던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의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지적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거기에가 키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의 그 날카로운 지적이 무엇인가? 결론과도 같은 말씀이 24절에 있어요. 함께 한번 2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해라. 이 말씀은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치부를 찌르는 듯한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계속해서 판단하는 일을 했거든요. 지도자들은 계속해서 판단하는 일을 했어요. 자신들의 기준, 자기들의 율법을 지키는 자기들의 기준에 맞춰서 사람들을 계속해서 판단해요. 계속해서 판단해요. 그러면서 판단만 하면 좋은데 이들은 그 유대인들을 판단하면서 정죄를 하는 거예요. 왜 못하냐? 왜 안 하느냐? 왜 율법 안 지키느냐? 왜 이대로 안 하느냐? 계속해서 정죄하는 거예요.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 지도자들을 향해서 너희들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해야 돼. 이렇게 예수님께서 지적을 한 것이죠. 공정하게 판단하라고, 공의롭게 판단하라고. 그게 오늘 결론과도 같은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외모와 공의, 공정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자, 말씀을 쭉 한번 봐보겠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외모가 아닌 공의롭게, 공정하게 판단하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인가? 이제 그 배경을 보기 위해서 먼저 1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님의 성전에서 가르치신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은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이 15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네, 아멘. 반응은 첫 번째 반응은 놀라는 거였어요. 진짜 놀랐어요. 와,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진짜 놀랐어요. 와, 저런 가르침이 있다고? 전에는 전혀 들어보지 못한 가르침이었어요. 그 가르침을 듣고 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해요?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다. 분명히 놀랐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 최고 가장 학식이 있는 사람들은 랍비였습니다. 랍비. 이들은 정통 율법 학자들이죠. 랍비들은. 그래서 정규 과정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대학 과정, 대학원 과정, 그리고 박사 과정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 과정들처럼 정규 과정을 통해서 율법을 공부합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가르칩니다. 이들이 랍비들이었어요.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존경받는 선생들이었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랍비의 가르침은 최고의 학식을 가진 선생의 가르침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 랍비들에게서는 들어보지도 못한 놀라운 가르침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정말 놀랐어요. 그렇게 놀랐으면은 예수님께 그 가르침을 좀 더 우리에게 가르쳐 달라고, 좀 더 깨닫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구해야 하잖아요. 좀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라고 구해야 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너 랍비처럼 정규 과정도 거치지 않고 배우지도 않았지 않느냐, 글도 알지도 못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글을 안다라는 이 말은 뭐냐면은 고등학문 전문적 지식을 가졌다라는 그러한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했을 때 예수님의 가르침은 정말 놀랍긴 하지만 예수님의 모습을 봤을 때,
예수님은 갈릴리 출신이거든요. 저 갈릴리 촌동네에서 목수일을 하고 있는 그 목수의 아들로 있는 그 예수라는 사람이 와서 가르치고 있고, 배우지도 못하고 글도 알지 못하고 전문 과정도 거치지 않는 저 사람의 가르침은 아예 들어볼 필요도 없다, 그렇게 무시하고 평가절하해버린 거예요. 외모를 보고 그 출신을 보고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고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놀라운 가르침이 있긴 하지만 예수님의 외적인 모습을 보고 그들은 판단을 한 것이죠. 자, 또 보세요. 21절이에요. 2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먼저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고 예수라는 사람은 배우지도 않았다, 글도 모른다, 전혀 전문 과정도 거치지 않았다라고 무시해버렸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했는데 너희가 이 일로 인해서 이상히 여긴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일이 뭐냐면은 베데스다 연못, 예루살렘 베데스다 연못 양문 곁에서 그 연못가에서 있던 38년 된 병자, 이 말씀 우리가 이미 보았죠. 그 38년 된 병자를 고친 이 일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그 병자를 고친 때가 언제였어요? 평일이었어요? 아니죠. 어떤 일이었어요?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 그러니까 이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고 그 38년 된 병자를 어떻게 했냐면 고침받고 자리를 막 꾸려가지고 자리를 들고 막 걸어서 갔단 말이에요.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병을 고친 것도 그렇고 병 고침 받은 사람이 막 일어나가지고 움직이는 것도 그렇고 이것은 안식일을 범한 것이다 라고 지적을 했죠. 또 지적할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께서 왜 이 일을 해내냐라고 했을 때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나도 하는 거다 라고 하면서 아버지를 친아버지라고 했다고 해가지고 그때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죽이려고 했죠. 이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제 관련해서 또 2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할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죠. 할례를 행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레위기 1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덟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벨 것이요. 이게 이제 할례예요. 태어난 지 8일 만에는 할례를 해야 돼요. 무조건 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말씀이에요. 하지만 이 할례는 모세에게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이미 말씀했어요.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이미 하신 명령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7장 9절부터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이미 아브라함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말씀을 하셨어요. 명령하셨고, 그리고 모세에게도 다시 한번 레위기 12장 3절에서 8일째 되는 날에 할례를 행해야 된다라고 명령을 하신 것이죠. 누가 주신 명령이에요? 누가 주셨어요, 이 명령?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리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십계명 있죠? 사계명. 이 명령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할례를 행할 것도 8일 만에 할례를 행할 것도 하나님이 주셨고 안식일을 거룩하여 지키라는 명령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아이가 태어났어요. 8일이 됐어요. 근데 그날이 안식일이에요. 할례를 행하려면 뭘 해야 돼요? 칼을 들고, 그 당시에는 칼이 없었으니까요. 할례를 행할 수 있는 도구를 들고 일을 해야 돼요. 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안식일을 범하는 거예요. 할례도 행해야 되고 안식일도 지켜야 되고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에 뭘 먼저 해라, 뭘 해라 라고 명령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하셨어요. 구체적으로 명령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8일 만에 할례를 행해야 된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 그 말씀만 하셨어요. 그런데 아이가 태어났는데 할례를 해야 될 그 날이 안식일인 거예요. 뭐 어떻게 해요, 이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황이에요. 그렇죠? 이거 하면 할례를 행하면 안식일을 범하고, 안식일을 지킨다고 할례를 안 하면은 하나님의 명령인 할례를 범하는 것이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러면 어쨌든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결정을 해야 돼요. 누가 결정해요? 누가 결정해요? 하나님이 결정할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라고 성경이 말씀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결정 안 하셨어요. 누가 결정해요? 사람이 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결정은 사람이 할 수밖에 없죠. 네, 사람이 이것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결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당시 율법 선생들이 이것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23절을 보세요.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어떻게 결정했어요? 안식일에 할례를 행하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누가 결정했어요? 사람이 결정했어요. 당시 지도자들이 결정을 했어요. 유대 지도자들이 결정을 한 거예요.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한 것이죠. 그래서 유대 랍비들이 율법을 해석하고 응용해서 문서화한 이 미드라시에 보면은 이 할례와 관련해서 이렇게 정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할례는 아기가 출생한 지 정확하게 8일째 되는 날에 행해진다. 보통은 오전에 행하며 그날이 다른 적기와 겹친다 할지라도 일정은 변경시키지 않는다. 가령 모든 일이 금지된 안식일의 경우 혹은 안식일보다 더 엄격한 대속죄일이라 할지라도 이날이 아기가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날이라면 어떻게 해요? 이를 시행한다 라고 판단하고 결정을 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이 결정은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에요. 당시 지도자들이 했어요. 그들이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안식일보다 더 크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렇게 판단하고 결정을 하고 그게 맞는 것으로 생각하고 유대인 모두는 그렇게 행하게 됩니다. 따르게 돼요. 그렇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을 범하지 않으려고 안식일에 할례를 행한 것이 맞다, 할례가 안식일보다 크다라고 판단하고 생각하고 그 일을 정한 것입니다. 그렇게 정했어요. 사람이 판단해서 정했어요. 중요한 건 그거예요. 그런데 23절 계속해서 이제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은 38년 된 병자를 고친 거예요. 안식일에 고친 거예요. 그날이 안식일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이라 하더라도 너희들이 판단했을 때 할례를 행함으로 정결케 하는 게 맞다고 너희들이 판단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안식일보다 할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해서 안식일날 할례를 행하기로 판단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그렇게 결정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안식일에 할례보다 더 중요한 그 38년 된 병자를 온 몸을 전신을 깨끗하게 하고 고쳤다고 하여서 너희들이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하고 노여워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 너희들 그 판단은 잘못된 판단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와, 예수님께서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너희들 율법을 지킨 사람 한 사람도 없다. 아무도 율법 지킨 사람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죠. 왜냐하면 자기들은 그 누구보다도 어떤 사람들보다도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사실 그들은 정말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어요. 어느 누가 보더라도 그들은 정말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어요. 다 지켰어요. 정말 자랑할 만하게 그들은 율법을 지켰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다. 충격이죠, 그들에게는. 충격이죠. 자신들은 정말 철저하게 그 율법을 지켜왔는데 그런 자신들을 향해서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니 얼마나 충격적이겠어요. 본인들 스스로 율법을 철저히 지키며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너희들 왜 지키지 않느냐 판단하면서 정죄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로부터 자기들이 말을 듣는 거예요. 너희들 율법 지키는 사람 아무도 없어. 왜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왜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사실적으로 보면 율법을 잘 지켰거든요. 정말 철저하게 지켰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그렇게 너희들 지키는 사람 아무도 없어? 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정말 철저하게 그들은 지켰어요. 하지만 그들은 문자로 기록되어 있는 그들이 정한 할례를 안식일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해서 안식일에 할례를 행한다라고 정리를 하고 그렇게 판단해서 정리를 한 그 모든 것들은 글로 적어놓은 그들이 정해놓은 것들은 정말 철저하게 잘 지켰어요. 하지만 그 율법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근본 정신은 다 잊어버렸어요. 다 잊어버렸어요. 쉽게 얘기할까요? 예배는 드려요. 근데 예배 안에 하나님을 만날 생각이 없어요. 그냥 종교 형식만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11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것만 남아있는 거예요. 율법만 남아있는 거예요. 정의와 긍휼과 믿음, 하나님의 근본 정신은 다 버렸어요. 지키는 것 그거 하나만 남아있는 거예요. 율법의 근본 정신인 정의와 긍휼, 믿음은 다 버려버렸어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는 것과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이 두 가지 율법에 대해서 정결케 하는 할례를 더 크게 생각해서 판단해서 그렇게 안식일에 할례를 행하기로 결정하고 그렇게 행하는 외적인 행함은 정말 잘 판단해서 결정해서 지켜나가죠. 하지만 그 안에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율법의 그 근본 정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사람을 살리는 그 근본 정신에 대해서는 다 버려버린 것이죠. 안식일 날 예수님께서는 38년 된 병자를 완전히 고치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와, 예수님께서 사람을 살리셨다. 예수님께서 생명을 살리셨다. 할례보다 더 중요하잖아요. 함께 기뻐해야 돼요. 그런데 안식일 날 자리에 일어났다고, 일을 행했다고, 안식일을 범했다고 예수님께 노여워하면서 예수님을 죽이려 한 거예요. 율법은 잘 지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근본 정신은 아예 다 사라져버린 것이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놀란 그들의 모습도 똑같아요. 놀랍게 여기면서도 그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적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많이 따르게 돼요.
그러자 자기들의 기득권이 침해를 받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지적을 한 거죠. 야, 너 갈릴리 출신 아니냐? 아무 정규 과정도 밟지 않고 글도 배우지 않고 알지도 못하고 배우지도 않은 그 가르침 쓸데없어. 들을 필요 없어. 무시해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판단한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교훈은, 내가 가르치는 그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그렇게 아주 그냥 단언하십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 너희들이 무시하고 판단하는 그 가르침이 내 것이 아닌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교훈이며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아멘? 하지만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18절에 말씀하죠.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즉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모두 외적으로는 율법을 잘 지킨다고, 나는 율법을 너무나 잘 지켜 라고 그렇게 말을 하지만, 학식 있고 뛰어난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보이지만 실제는 그들은 누구의 영광만 구했어요? 자기 영광만 구한 거예요. 자기 영광만 구한 거예요. 내 영광만 구한 거예요. 율법을 지킴으로 보이는 그 행위가 사람들에게 보임으로써 자기 영광만 구한 거예요. 자기만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놀라긴 했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자기들의 기득권이 침해를 받게 되자 예수님을 무시해버리죠. 정죄해버려요. 무시해버려요. 그렇게 판단해요. 자기들의 영광만 나타나기를 원했던 거예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무시하는 행동들, 할례를 안식일보다 더 크다고 결정하고 안식일에 할례를 행하는 것도 모두 다 자기들의 영광만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은 자신을 보내신 그 하나님의 것이며 38년 된 병자를 고친 것도 율법의 근본 정신인 하나님 사랑, 생명을 살리는, 그렇게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24절에 마지막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를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외적으로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외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보인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외적으로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자들을 옳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공의는 다 사라져버렸죠. 공의로운 판단은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율법의 근본 정신인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생명을 살리는 그 근본 정신은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율법의 정신은 없고 외적인 모습만으로 판단하고 자기의 영광만을 구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그 잘못된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지적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판단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서의 판단은 어떻습니까? 외적인 모습으로 판단하십니까? 아니면 공의롭게 하나님의 말씀의 근본 정신인 사랑으로 판단하십니까? 유대 종교자들 자기 영광만을 구하고, 그리고 그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쳤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들,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그 일을 했던 예수님, 뭐가 옳아요? 뭐가 옳아요? 당연하죠. 안식일에 할례를 행하는 것처럼 안식일에 아프고 어렵고 힘든 자들을 고치고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일을 행하는 것, 그게 맞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율법에 얽매여서 사람이 율법을 위해, 사람이 안식을 위해 있게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을, 안식일을
그것을 위해서 사람이 있게 만들어버린 것이죠. 뿐만 아니라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그것으로 자기의 의가 드러나고 자기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 그것 또한 잘못된 판단이고 잘못된 모습인 것이죠. 우리는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모든 제도들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결코 사람이 제도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를 지키고 우리가 헌금을 드리고 교회에서 또 여러 사역을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사람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있는 것이지 성도가 그것을 위해서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주의를 지키고 헌금을 드리고 교회 여러 사역을 하는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너무나 감격스럽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해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예배하고 드리고 교회 사역하고 섬기는 게, 그게 맞는 것이죠. 자기의 기준에 맞지 않다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배우지도 않았고 글도 모른다고 비난하며 판단하는 어리석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같은 모습인 것입니다. 또한 내가 주의를 지키고 헌금을 드리고 교회 여러 사역들을 하는 그 일이 만약 내 의가 드러나고 내 영광이 드러난다면 그것도 외모로 판단하는 행위인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여러분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한 목사님께서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이러한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기 자랑을 하는 간증을 하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이 간증을 하는 중에 자기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자기가 얼마나 전도를 많이 했는지를 자랑합니다.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간증은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는 간증으로 별로 유익한 것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는 오직 주께서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주께서 하신 일만 전하고 알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있게 새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외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근본 정신을 항상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생명을 살리는 그 근본 정신을 가지고 판단하고 행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자기의 의가 드러나고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는 외적인 판단으로 행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하든 말씀을 따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생명을 살리는 그 근본 정신을 가지고 오직 우리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그 공의로운 판단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